원로 목자교회 토요 예배를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하게 맞춰서 나가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혜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서 3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거 31장. 우리 가지고 있는 찬송가 31장입니다. 31페이지.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서 은혜는 신비로 있는가. 더러운 죄 되게 하는 능력을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간 성령으로 붙드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도독히 자유, 평화, 통일을 이루어 북녘 동족들에게도 자유함을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시간을 저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대통령이 되어서 솔로몬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랑하는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을 증거하여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은혜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시간으로 예배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순서마다 성삼위일체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길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 맨 밑에 성경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전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노수무 목사님 나오셔서 비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마이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마이크를 보니까 코드가 잘 안 나고 오늘 색소폰 나는 특송을 할 줄 알았더니 끝나고 그러거든요. 여기는 끝나고 예, 말씀 전독성도 있고 말씀에 감사도 있고 해도 좋고 예. 주부대로 마이크 없이 해도 조그만 공간이라 괜찮을 것 같아요. 날씨가 이제 점점 더 오전에 그렇지요. 짧은 시간이지만 같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기 두 번째 성의 시간인데 앉아 계신 목사님들을 바라보면 한국 교회를 이끌어 오신 목사님들이신데 사실 그렇잖아요. 한국의 역사를 이끌어 온 목사님들인데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재미난 얘기를 지난번도 한번 했지만은 설교하기가 가장 쉬운 대상이 누구일까? 제가 얘기했다가 모르겠네요. 우리 감리교에서 연희가 열려요. 연희가 열렸는데 감독님 한 분이 이미 수천하셨어요. 아침 예배를 시작하기 전, 희백 예배 드리기 전에 9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서 이제 회를 진행합니다. 목사님이 단상에 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교하기 가장 쉬운 대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앞에 앉아있다가 글쎄 누구일까 했더니 제일 설교하기 쉬운 대상인 목사님들이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그럼 그렇겠지. 평생을 목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굉장한 뉘앙스적인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사실 저는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대상이 유치원들, 유치원 학생 설교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알려기 어려워요. 가장 설교하기 쉬운 대상은 신학생들하고 목사님들입니다. 왜? 한마디만 하면 이미 다 꿰뚫어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더니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 앞에 설교가 제일 쉽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앞에 설교할 때 설교할 준비할 필요가 없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듣지를 않는데요.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제가 웃었거든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어쨌든 옆에 계신 날이 좀 더워지는데 옆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따라 정말로 좋아 보이시네요. 정말로 좋아 보이시네요. 이 소리만 들으면 얼굴은 펴지게 돼 있거든요. 말의 매력은 굉장한 겁니다. 인생은 말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역시 당신은 최고이십니다. 당신은 최고십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하가면요, 그 가르쳐주자는 뜻으로 옆 사람 바라보고 역시 당신은 최고입니다 그러거든요. 제가 목회할 때에 그 가까운 바란교에서 목회할 때에 교회가 1004석이에요. 의자가 1004석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문을 딱 들어서는 현관에 문이 있거든요. 오른쪽 문을 열고 한쪽은 닫혀 있어요. 오른쪽 문에 무슨 글이 써 있냐면 오늘도 축복의 문을 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딱 들어와요. 그죠? 그러면 누구든지 한날을 시작 새벽기도를 나오면서 오늘도 축복의 문을 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적인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역시 당신은 최고이십니다. 이런 글씨가 딱 들어와요. 최고라고 하면은 최고답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 반경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네 가지만 우리 목사님들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비전의 사람이 돼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이건 아무도 부인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세상은 꿈이 있는 사람이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길은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데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린대요. 꿈이 있는 백성은 번영합니다. 꿈이 있는 교회는 부흥됩니다. 꿈이 있는 개인은 미래가 열려집니다. 꿈이 있는 인생뿐만 아니라 꿈이 있는 사업은 성공의 길이 열려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세상을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가졌지만 조영기 목사님 저번에 설교를 듣다고 저번에 그런 얘기를 해요. 꿈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비전이거든요. 꿈은 내가 꾸지만 내가 꾼 그 꿈이 그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거기다 믿음을 더하면 꿈은 이루는 거예요.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꿈만 꾸지 마시고 꿈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꿈이라고 하는 거, 이 비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첫째, 비전은 미래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두 번째, 비전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비전은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게도 만드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리고 비전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가 바로 비전인 겁니다.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 이 어느 것 하나 소리할 수는 없지만은 과거보다는 현재가 더 중요합니다.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소중한 겁니다. 과거를 통해서 오늘 현재를 갖고 가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거울 삼아서 현재를 보람있게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갖고 가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비전이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고 어떤 교회가 비전의 교회냐, 비전의 사람은 우리 목사님들 나이가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신에 도취진 사람이라고 하는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은 내일 인생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하나를 심겠다. 저는 목회하면서 죽는다는 말을 안 쓰거든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다 잠을 잤다고 잠을 잔다고 했어요. 죽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나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셔서 맞이하면 영광이고 그렇지 않고 이 세상 따라 주님을 맞이하면 또 영광이고, 우리 목사님들 죽는다는 말 하지 마시고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선배 목사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비전의 사람은 첫째, 목표가 분명합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박같이 둥근 세상인데 그냥 둥글둥글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있고 목표가 분명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입니다. 삶에는 의미가 있고 길에는 가야 될 목적지가 있어요. 개인에게는 삶의 지표가 있고 신앙에는 표대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게는 이루어야 될 꿈, 비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옛날 고서를 제가 참 많이 좋아하고 읽어요. 거짓이 아니고 제 책에 많지는 않았지만 한 4,000권이 넘도록 제가 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진 다 사실이거든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옛날에 초년에 목회할 때 그래도 실력 있는 사람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거 아껴가며 책을 샀는데 그 책들이 다 은퇴할 때 되니까 하나의 취미 되더라고요. 가지가도 않아요. 요즘 뭐 젊은 후배 목사들은 다 뭐 컴퓨터이기 때문에 도서관 하나를 차리라고 했는데 그냥 거기다 그냥 그대로 놔두고 왔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활 잘 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수호지 읽어보셨죠, 목사님들? 거기에 나오는 화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힘이 6발살이에요. 초나라의 장수입니다. 날아가는 기러기에 눈을 맞출 정도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술을 거나하게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높은 산을 넘어서 정상에 딱 올라섰는데 앞을 바라보니까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광이란 장수가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전통에서 화살을 꺼내가지고 요즘 말하면 전 먹던 힘을 다 사력을 다해서 활의 시위를 날렸어요. 그랬더니 활의 시위를 떠는 화살이 핑 하고 날아가더니 호랑이의 총술이 가서 콱 박히는 겁니다. 그러면 호랑이가 쓰러지는 줄 알아야 되는데 눈을 부릅뜨고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광이라는 장수가 칼을 빼들고 쫓아가서 단칼에 호랑이 목을 딱 내려치는 순간 쨍그렁하면서 칼이 두둥강 나고 말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바라봤더니 호랑이가 아닌 호랑이 모습을 한 바위였습니다. 이광이라는 장수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세상에 활로 바위를 뚫다니, 그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수백 번의 화살을 날렸지만 한 번도 바위를 뚫은 일이 없다고 하는 그런 고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목표가 분명하고 분명한 목표가 있는 인생을 살게 되면 첫째,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고난을 감내합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열심도 잃지 않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여론에 요동되지 않나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한눈 팔지 아니하고 전력 투구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선배 목사님들,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10년 후에 100세 세대라고 하지만 앞으로 20년 아니 50년 후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을까? 이런 모습으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에 15살 먹은 존 다크라고 하는 어린 학생이 나는 이 다음에 이런 사람이 되리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노트에다가 적어봤어요. 꿈을. 첫째는 소년단원이 된다, 두 번째는 낙하산을 탄다, 세 번째는 일본의 타자 60타를 친다, 그리고 나서 백화사전을 통독을 하고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 마지막 꿈은 달나라에 여행 간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목록을 적어봤어요. 몇 가지인지 알아요? 127가지입니다. 32년의 세월이 지난 47살 때에 자기가 옛날 간직했던 꿈의 노트를 바라봤더니 127가지 중에서 107가지가 달성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사님들도 앞으로 꿈의 목록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나이를 떠나서 하루를 살아도 목표 있는 목적이 분명한 인생을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성공의 길로 한 발짝 나아간 걸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이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났고 이를 위해 인생을 살다 가리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분명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입니다. 우리 오세영 목사님이 옆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선배 중에 하나가요, 운동도 참 잘하고 잘생기는 선배가 있었어요. 맨날 운동만 하다 보니까 공부는 별로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공주고등학교에 바로 공주여고회들하고는 강의 단짝이었어요. 아주 좋게 된 친구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선배님이 공주여고생 하나를 좋아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클래스메이트 중에 하나가 결혼한 학생이 있어요. 물론 가정 사정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리고 나서 이 선배 목사님이 그 여고생, 잠깐 짝사랑한 여고생을 만나가지고 야 우리 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자 그랬더니 프로포즈를 하니까 예스 할 줄 알았더니 딱 쳐다보더니 하는 얘기가 노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너 뭐를 바라보고 내 일상을 너에게 맡기겠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내가 너 뭘 보고 내 일생을 너에게 맡기자네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러면 내가 뭐가 되면 너 나랑 결혼할래?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판사 아니면 검사가 되라. 그럼 내가 너와 결혼할게. 65년도에 60년도에 판검사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목사님들? 그 당시에 제일 좋은 직업은 은행 직원이었어요. 깔끔하죠? 돈 많이 받았지요. 우리 선배님이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더니요,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후배들 공부 잘하는 붙들고서 과외해가면서 그리고서 사법고시를 패스해가지고 판사가 돼가지고 그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이거는 꿈의 얘기가 아니고 다큐멘터리입니다. 뭔가 목적을 위해서는 그런 인생 비전의 사람은 분명한 목표가 분명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목사님들 하루를 살아도 나는 이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났고 이를 위해 인생을 살다 가리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분명한 인생을 사셔서 목사님들이 모두가 다 비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비전의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오늘을 오늘 현실을 바라보지 말아요.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뛰어넘어 내일은 행복하고 내일은 성공하리라, 내일은 행복하고 내일은 큰 뜻을 이루리라고 하는 오늘의 현실보다도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비전의 사람인데, 할렐루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사실 지배하고 있거든요. 재미난 얘기가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줄게, 다 얘기하지 않을게요.
미국에 가면 워낙 큰 땅덩어리예요. 미국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주가 어느 주인지 아시는지요? 네이버에 들어가면 금방 알아요. 캘리포니아 같은 데 가보실래요? 자, 그 어마어마한 땅 말이에요. 그 땅덩어리를 우리 제주도 쪽에 하나 붙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죠. 50개주가 넘는 미국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주는 어딘지 아십니까? 알래스카 주입니다. 카나다에 가보면 지구본에 보면은 카나다 너머에 흰 눈으로 덮인 그 땅이 바로 알래스카입니다. 원래 알래스카는 소련 땅이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어쨌든 소련이 어떤 이유를 따라서 경제 위기 때문에 쓸모없는 얼음의 땅이라서 미국에게 야 너희들 이 땅을 좀 사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의회가 열렸잖아요. 그 당시에 국무부 장관이 누구냐면 윌리엄 슈워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브람 링컨과 앤더슨 정권 때에 굉장한 정권에 국무장관을 했던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1867년 3월 30일 알래스카를 매입했어요. 남북 한국 땅의 7배가 알래스카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의에서 부결됐어요. 얼음의 땅, 동토의 땅을 사서 뭘 나타냐는 말이야. 왜 그 땅을 살려고 그러냐. 부결됐어요. 그런데 윌리엄 슈워드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붙들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눈 높인 땅을 사다는 것이 아니라 눈 밑에 있는 도구를 사다는 거고, 우리의 당대를 위해 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를 위해 사다는 겁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사야 됩니다. 그러고서 그 땅을 매입해서 얼마에 720만 불을 주고 하나로 지금 따지면 약 2조 원의 돈을 주고 알래스카를 미국의 영토로 편입을 시키는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돈 많은 주가 어느 주인지 아시는지요? 보통 맨하탄 아닙니다. 알래스카. 맨하탄 가보시면 알겠지만 맨하탄은 경제 시스템 움직이는 시스템에 있는 거지. 지금 알래스카의 밑에 묻혀있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보화가 알래스카입니다. 그래서 앵커러지에서 헤어스뱅크까지 가는 국제공항이 있거든요. 그 국제공항에 고속도로를 내는데 그 고속도로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윌리엄 C. 워드 하이웨이라고 하는 명칭이 주어집니다. 왜요? 윌리엄 C. 워드를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너무 많이 해쳤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너무나 잘 아시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간직한 교회예요. 이 교회는 기적이 일어난 교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아니에요.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너희들의 믿음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원래는 마케도냐지요. 마케도냐 하면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을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마케도냐를 지배했던 왕의 이름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렉산더의 동생이지요. 그런데 이 카산드라라고 하는 왕의 나라를 지배할 때 아내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데살로니가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좋은 땅덩어리 하나를 야 내 아내 이름 데살로니가라고 명칭을 해라. 노무현 대통령이 세종시에다가 세종시라고 세상에 그치요? 거기가 연기가 좋고 하던데 뭐 세종시랑 명칭은 똑같아요.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강남에서 한 10여 년 살았거든요. 강남에 가면 테헤란로가 있어요. 이란과 수교를 맺은 기념이에요. 아세요? 참 대단한 겁니다. 지금은 월가가 됐어요. 강남에 그 선릉로 가봐요. 완전히 월가로 변했지요. 한 번은 천안에 갔어요. 집회를 인도하고 성안까지 식사를 누가 대접한다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외곽도로가 생겼는데 큰 간판이 써있는데 이봉주 골이라고 써있어요. 이봉주 왜 그런지 알아요? 이봉주가 마라토너 몇 달짜리 장면이지. 이봉주를 기념하기 위해서
한강 이북염의 율곡로 율곡성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국의 뉴욕에 가봐요. 케네디 공항이 있어요. 뉴 프론티어를 외쳤던 케네디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서 케네디 공항이라고 이름을 줘놨어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양창부 우리 회장님이가 앞으로 세상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종로 5가에 양창부 목사의 거리가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뭔가 역사를 바꿀 만한 위대한 이름을 만들어서 그렇게 명칭을 한 겁니다. 오늘의 현실을 보지 말고 암담한 현실이 아니라 미래가 열려지는,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목사님들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오늘의 암담한 현실이라 보다 나은 이데아의 좋은 파라다이스와 같은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 비전인 사람입니다. 이제 끝내드려야 되겠죠. 세 번째, 비전의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입니다. 미국을 한 20여일 동안 여행을 하다 보니까 물론 LA에서부터 렌터 하나 빌려가지고 수리하면서 집회한 적도 기억이 나거든요. 비행기 타고 가려면 거진 다 LA를 통해서 많이 가요. 뉴욕에 가면 16시간 걸려야 되거든요. 배를 타고 들어가려면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꼭 지나야 돼요. 어디에요?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 황금으로 칠해진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지요. 샌프란시스코 베이와 마린 카운터라는 연결한 다리인데 1933년 착공한 지 4년 만에 다리가 완성됐고 이 골든 게이트의 길이는 2800m고 도보로 걸어가면 40분 내지 50분 동안 가야 돼요. 바다에서 높이는 227m가 바로 골든 게이트입니다. 금문교가 놓아질 때에 이런 큰 HBM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생이 지나가다 물었어요. 아저씨 지금 뭐 타세요? 그랬더니 부찬치요. 야, 이 녀석아 보면 몰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이지야.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또 물었어요. 아저씨 지금 뭐 타세요? 그랬더니 배운 게 용접이라 용접하고 있단다. 그래요. 또 옆에서 아저씨 뭐 타시죠? 그랬더니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면서 얕은 미소를 띠면서 야 보면 모르느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를 지금 내가 놓고 있다. 여러분들 크든 적든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돼요.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것,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이 있으세요. 목사님들 지나온 인생의 목회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에요. 교회는 크고 작고는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영향이 맡겨주시는 거지 그게 그렇게 연연할 수 없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긴 세월은 아니지만 48년 동안 목회를 했거든요. 가장 많이 부흥시켜 주신 교회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포천교회예요. 한 220명 정도 모이던 교회를 하나님이 10배로 부흥시켜 줬어요. 대단하죠. 교회가 찍을 때는 내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할게요. 경목 활동을 제가 23년을 했습니다. 여기 동대문에 있는 본청 거기 대표이사까지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강남에 있는 경찰병원 옆에 지금 제 이기동다라고 그래요. 여기는 지금 5,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기동대에서 오래 하고 그랬는데 강화에서 목회하다가 서울 올라와가지고 남대문 옆에 있는 시병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 경무 활동을 하고 그래서 선교회한테 찾아갔더니 경무하는 총무가 그래요.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 교회부터 울어요. 그래서 뭐 조반 교회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돈도 내야 되고 현장을 보시죠. 그 앞에 쭉 써놨어요. 옛날 그 유명한 사람들 다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힘든 일이었는데요. 그러길래 내가 우승하면 그랬어요. 반들하고 풀수됐고 죽을 수 있는 게 있는 건데 말이요. 그리고 사명 갖고 하는 거지 뭐 교회 갖고 돈 많이 낸다고 하다가 한마디 했더니 아 그런 건 아니고 하면서 밑에까지 쫓아나가면 죄송하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물론 그렇겠죠. 돈도 많이 내 여기서 돈 많이 내는 사람은 더 좋겠죠. 말하겠어요. 돈이 있어야 뭐
움직이니까 당연한 사실이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죽으면 어때고 크면 어때고 한 사람은 어때요. 저는 수많은 집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한 가지 자랑스러움이 있다면 그게 1명이나 모입니까? 왜? 많이 모이면 가고 적게 모이면 안 갈 거예요? 안 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해서 보내시면 한 사람이 변화되면 세상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안 해요? 물론 10명, 1000명 모이는 보다는 수천 명 모이는 걸 집회하는 게 훨씬 힘이 나지요. 아멘. 사람 죽어봐요. 힘 빠져요. 아니요. 오살이 집회하면 얼마나 막 힘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그래. 그건 당연하죠. 그러나 내가 하는 어떤 일이든지 자부심과 긍지를 아멘 아멘. 우리 강마리 목사 여기 오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차 한잔 그냥 대접하는 것도 자부심을 가지라니까. 아멘.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 기부금이 막 들어와. 장로님, 아까도 잠깐 봤지만 라면 하나 주는 거 남들 우습게 하면 자부심 긍지 그래요. 아멘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사람이 비전. 마지막 네 번째, 무엇인가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달라지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목자교회 참석하시는 목사님들, 내가 있음으로 뭔가 좀 달라지게 만드는 사람, 이게 바로 비전의 사람이에요. 있으나 많은 사람 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끝나드릴 텐데요, 시간이 뭐 많이 지났네요. 세계에서 가장 큰 잡지사가 어느 잡지사인지 아시는 목사님들 있으세요? 세계에서 제일 큰 잡지사가 어디에 있어요? 보스턴에 있습니다. 그 잡지사의 이름은 킬트사입니다. 세계 제일 큰 잡지사가 보스턴 킬트사입니다. 그 잡지사의 사장이 누구냐면 에드워드 윌리엄 보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화난 사람이에요. 대단한 놈. 이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 몰라요. 주실 보면들은 모르지만 할아버지 밑에 자랐어요. 윌리엄 보크가 어느 날 할아버지를 찾아, 할아버지 나 미국 갈래요. 나도 꿈을 가지고 한번 해볼 거예요. 나이 어린 보크에게요, 할아버지가 그 당시 5불인가 7불을 돈을 줘주면서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보크야, 너는 어딜 가든지 네가 없었던 때보다 네가 있음으로 뭔가를 새롭게 달라지게 만드는 자가 되거라. 이게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배를 타고 2개월 만에 도착한 곳이 바로 보스턴이었어요. 아는 사람 없지. 달랑 7불이지. 근데 7불이면 큰지도 모르겠어요. 옛날 60년도에 대전 가볼래요? 대전 역전에서 그 안에서 나온 애들 뭐 신문 그 똑같은 거예요. 보스턴 광장 역전에서 하루 저녁을 신문지 가고 자고 일어났어요. 그 넓은 광장. 아침에 보니까 바람에 날리고 담배꽁치 말도 못해요. 그때는 아마도 청소하는 아저씨도 없었던가 봐요. 오늘도 아침에 우리 오 목사님 집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 롯데마트, 롯데 데파트먼트 그 백화점 앞에 얼마나 담배 막 피워. 한 사람이 다 뭐 돈 받겠다. 다 얼마나 깨끗하고 점점을 하고 하늘샘 문자도 올라왔어요. 보크야, 네가 없을 때보다 네가 있음으로 뭔가를 달라지고 새롭게 만드는 자가 되어라. 우퉁을 벗어버리고 그 넓은 광장 깨끗하게 치웠어요. 미아원이야 있던 없던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매일 그랬더니 옆에서 큰 자판대를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짝수가 있거든요. 보크야, 오늘부터 신문팔이 하거라. 오늘 행복한 소식 신문팔이. 그리고 나서 보스턴에서 제일 큰 킬트사의 총수부로 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성실했던지 정식 사원이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30분 먼저 출근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마지막 30분 늦게 퇴근하는 매일처럼. 야, 부천에서 상근 직원이 저할 때 11명이에요. 11명. 월요일날 쉬지요. 수요일날, 목요일날, 토요일날 상근 예배를 드립니다. 야, 늦게 오고 찬송부를 때우고 승질나서 그래서 밥 먹고 살겠냐고 큰 소리 치려고 있거든요.
4시간 되면요 5시 반 되면요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상 없습니다. 퇴근해도 되지요? 아주 칼날 같아. 주인하고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너무나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부천에 있으면서도 아니 여기 바란에 있으면서도 10시만 되면 관리집사 있지만 한번 교회 한번 딱 전화오고 둘 그대로 교인도 있죠. 에어컨 그대로 돌아가요. 그래요 진짜. 알아요? 유리 깨진 거요? 교인들이 안 보여요. 담임 목사님들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만하여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성실했든지 여러분들 개장이 됩니다. 과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무가 됩니다. 그런데 키트스사에 사장의 외동딸 하나가 있었는데 누구를 내 딸을 맡길까 보니까 원리랑 복부가 너무나 마음에 들거든요. 하루아침에 사장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키트스사에 사장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중고등학생들 100명을 앉혀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비전에 대해서 100번을 설교하면 첫날 이 설교를 했더니 애들이 눈이 짱울해져가지고 나도 어떻게 하면 사장 딸하고 결혼해 사장 될까? 야 너희들 제발 그런 마인드 버리거라 웃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존재가 어딜 가든지 내가 없을 때보다 내가 있음으로 뭔가를 새롭고 달라지게 만드는 사람. 아멘. 그래서 빌레몬 1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바라보고 빌레몬은 귀족 출신이야. 빌레몬아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얻었도다. 오늘 목사님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얻었도다. 이런 말을 드려야지. 아무개 때문에 우는 가슴이 있어서야 그러면 아니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찬송 중에서 하나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영광 받으시지요. 목사님들 때문에 평안과 위로를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9절에 있는 말씀 야곱의 11자들 요셉에 대한 얘기죠. 요셉은 꿈 때문에 성실했고 요셉은 꿈 때문에 인내했고 요셉은 꿈 때문에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역사 속에 위대한 신앙의 우인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성실했으면 이방의 보디발의 가정의 수술의 전체를 요셉에게 맡겼고 형들의 미움 여러분들 애굽에서 돌아와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지만은 꿈을 주신 하나님 꿈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2장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역사가 이루어지셔서 여기 앉아 계신 목사님들 모두가 다 비전의 사람으로 미래를 보다 아름답게 은혜롭게 가꾸어가는 비전의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 앉아 계신 목사님들이 한국의 역사를 이끌어온 목사님들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길든 짧든 문제가 아니라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분명한 목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옵소서. 내가 없었던 때보다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달라지고 새롭게 만드는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공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43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43페이지입니다. 온한 내 영혼 편의 실속과 이 찬송
기도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원하는 내용은 보내주셨습니다.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금이 연약해져도 이에 하나님을 주시며 위태할 때로 안보하시며 주의 영원한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인지 웬말인지 저희들 하나님 은혜 감동 감화받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업이 맨 밑바닥에 있으면 못,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여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게 허락함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요즘에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짖고 다니는 여인도 많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속성도 있지만 어머니의 속성도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영육간에 강건하게 허락하여 주심을 더욱더 감사하며 이제 미국의 예를 들은 우리 목사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자그마한 카페에 모여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아나니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드리는 이 손길에 30배, 60배, 1000배로 앵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에게 다 줄전적 꿈받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만 남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들을 띠뜨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손을 잡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남북 통일의 기수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이 시간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문무열 목사님 나오셔서 합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순서에 넣어줘야 되는 순서 순서 여기 많이 순서 알려주세요. 왜? 다 준비했는데 넣어야지. 어때? 기도하고 할까요? 찬송 끝나고 기도 끝나고 가죠. 기도 끝나고 응? 먼저 해. 먼저? 네. 먼저 하세요. 언제? 있는데 하셔야지. 무반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반죽이 잘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에게 반주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주장 나와주세요.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두 번째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세 번째 사단법인 한국원로목사 총연합회와 또 수요예배, 오늘 투요예배, 주일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주에 한번 부르고 힘써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은총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여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땅에 주셔서 내일 복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심을 너무너무
하나님의 1200만이 사랑받는 이 민족이 되어 중에 1만 크리스찬입니다. 아버지 5200만을 위해 1000만만 크리스찬입니다. 이제 이 백성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천주교 그 다음에 개신교 여러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4천만이 천만 사랑하는 성도들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안녕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음을 아버지 저들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난한 아버지 원로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물권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저들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마음문을 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로 목사회가 크게 성장 부흥하며 수혜회가 크게 성장 부흥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토요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소수가 모였습니다. 아버지 토요일에 120명으로 채우는 마가의 타협방의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금만이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옆으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예배가 하나님 영광이 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이뤄내도 충만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오늘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를 이 땅 위에 세워주시고 또한 각 부서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돌리는 연합회와 오늘 말씀을 증거한 귀한 사자 비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받고 저희들 은혜 받아 싸우니 받은 은혜 받고 나아가는 귀한 종들의 생활과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